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제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그리스도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또 초대교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의 현주소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답이 난 상태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내 문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가? 또 내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그 전도 운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또 나의 만남은 어떤가?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가 좋아서 세상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잘하지만 그 만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사기꾼을 만나는 것은 내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소통돼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전도자가 있다. 내 옆에 매일 전도를 고민하고 매일 지역살이를 고민을 하고 매일 랩넌트 살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분에 있다. 여러분 옆에 있다. 여러분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 만남을 잘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가 세워질 것이고, 내가 무리가 되면 무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 렘넌트 7명이고 제자 중심의 사역들을 성경에 제자가 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여. 야, 저 사람 뭐 제자겠나? 좀 부족하고 저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좀 잘생기고 좀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쓰시지. 뭐 저런 사람 뭐 쓰겠어? 하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전혀 필요 없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여기 전도운동하면서 여기 보면 정말로 능력 없고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런 없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일을 하시더라고.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드러난 많은 사람들 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드러나 있는데 제자는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또 제자는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 도움받는 거를 별로 이렇게 뭐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막 간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없으니까, 나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그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또 전도자를 돕게 하고 제자를 돕는, 그래서 사람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막 라인 잘 서가지고 뭐 내가 이 도움을 좀 받아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께 내려놓고 자기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쓰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뭐 좀 오늘 아까 포럼하다가 OMC 뭐 장학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 또 써줬거든요. 가비가 들고 왔더라고. 맨 마지막에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 그 내가 점수 몇 점을 얻었더니 오, 점수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 생각 그다 기쁨 몇 개 추가를 하다가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뭐 장학금 받아서 좋겠죠. 예,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이게 느껴지는 게 행복이지.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제자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제자는 이 힘으로 삽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어려운 일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해요. 기도로 다 풀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미래도 알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막 생긴다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할 정도로 확신이 생겨요. 300%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교회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소중하게 돼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외식도 뭐 한두 번 할 때 맛있지 계속 외식하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살린 제자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죠. 교회를 깨려고 하죠. 온리스를 깨려고 합니다. 갈라놓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으로 온리스 시키는 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는 반드시 순한 양이 있고 말씀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들이받는 염소도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데는 염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뭐 이렇게 날씨가 밤에 뭐 이렇게 겨울철 이렇게 추울 때는 거기에다가 염소 8마리 집어넣고 양 8마리 집어넣고 염소 2마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양이 절대 죽지 않는데요. 왜? 염소가 계속 들이받고 다녀가지고 양들이 그 피해 다니느라고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고 들이받는 염소도 있어요.
근데 염소도 있어야 양도 삽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은 근데 염소 될 이유가 없죠.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성취되는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 쭉정이 뽑아내려다가 뭐까지 뽑아냅니까? 알곡까지 뽑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대잖아. 그렇죠? 뽑아내려다가 뭐까지 이것까지 같이 빠져버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짐이나 어디 있어야 돼요? 양. 또 알곡. 벼를 다 걷었는데 쭉정이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손해잖아. 인력 손해 다 손해야. 또 보세요. 교회에는 제자도 있고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무리만 일으키지. 그러니까 말꾼이요, 말꾼. 말만 해. 제자는 말씀을 성취시켜요. 하나님이 제자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잠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미리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군대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무리는 말씀을 안 붙잡아요. 자기 입장에서 말만 해요. 계속. 그러니까 말만 계속 하다가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문제 만나고 못 이기고 무너져요. 무리 일으켜요. 중요할 때 틀린 흐름에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도받는 사람은 중요할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요할 때 나타나야 될 사람은 무리는 또 중요할 때 안 나타나. 안 중요할 때는 막 같이 있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없어. 참 희한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없어. 그게 무리예요.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언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밉나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억울하고 막 내 주장이 나오고 막 자꾸 뭔가 막 안에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상처받은 나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냐면 당연히 위에서 주시는, 내가 내려지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연히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성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원리스.
분리시키는 거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죠? 쪼개는 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원네스 되게 만들고 편가르고 이건요 세상 거거든요. 여러분은 좀 약한 사람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도록 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알곡도 있다고 했어요. 쭉정이도 있다 했어요. 무리도 있고 양도 있다 했습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다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교회의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 현장 가서 제자를 붙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자를 교회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제자 찾아줘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0인 제자 되지 말고 70인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해야 사람이 교회 오지. 우리 교회 맨날 이렇게 안 좋고 맨날 이런 거 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교회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눈물로 세워졌다니까요. 교회가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눈물 날라고 하네 그 얘기하니까.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져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교회의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 강단의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여러분 망대, 틀린 망대,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그게 제자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제자가 되면 현장에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게 됩니다. 한 지역을 살리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 제자는 138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그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바울을, 전도자 바울을 보내서 그 현장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보내셔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 있는 곳에 전도자 또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원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야 돼. 봉동하면 누구 딱 생각나고요. 진안하면 누구 딱 생각나야 돼. 그게 제자예요. 공주하면 누가 딱 생각나야 된다니까. 그렇죠? 저 전주하면 누가 딱 생각나야 돼. 전북대 하면 누가 딱 생각나야 돼. 전북대인데 생각이 딱 안 난다. 그러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전북대 하면 누구 딱 생각, 진안하면 딱 지민이 딱 생각나야 돼. 이렇게 딱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아, 진안에 지민이 제자가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과 같은 제자 전도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곳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보낸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루디아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보십시오. 고린도를 보세요. 고린도에 이 브리스가가 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갔냐면 전도자 바울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전도운동했습니다. 같이 회당에서 복음운동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제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남원에 어떤 전도자가 옵니까? 안 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까 이곳에 뭐 선교국에서도 오고 또 뭐 대학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뭐 오는 거예요. 계속 노예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뭐 노예도 하고 막 하잖아요. 남원 하면 새생명교회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죠. 이겁니다. 이런 만남을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캠프 1주차인가 뭐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캠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제는 한 나라 살릴 제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나라 제자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돼. 오늘 아까 저 위에 있는데 제가 옛날 필리핀 사역할 때 필리핀에 여자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교사님이 계속 나한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톡 3개씩을 보내주세요. 말씀 뭐 이게. 난 필리핀 계신 줄 알았더니 한국에 나왔어. 그 필리핀은 교회는 그 아들인가 사위인가 아들인가 이렇게 넘겨주고 지금 한국 어디 목포에 계신데요. 근데 방금 제가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저한테 자제신하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대화 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미션홈을 했어요. 그 미션홈에 한국 사람 한 30-40명 막 5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중훈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 때문에 많은 필리핀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그분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필리핀의 서기성 선생님, 미국의 윤성정 선교사님, 그 237 연결된 나라입니다. 157개 다민족이 와 있는 그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237에 5천 종족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제자 한 명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한 나라의 제자를 살리려면 세계화가 돼야 돼. 세계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저 세계를 살릴 여러분이 언어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14군데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이 제자는 하다 그만두고 아니라 부족해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있는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준비된 사람을 붙일 거를 믿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절대 제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 나라를 마음 담고 그 한 나라의 제자를 찾아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이제 봐야 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주소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는가? 부산에서 목사님이 그죠. 부산 지부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해야 되겠는데 했더니 그 최병준 목사님 생각났다 하더라고요. 생각났으니까 나는 가서 또 심부름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딴짓하고 있었으면은 저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지. 그래도 캠프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 생각이 나셨겠지. 오늘 교회에서 전화 왔는데 2부 예배 메시지 전달해달라고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금토일 하다 보니까 금토일 하는 뭐 생각 나셨겠지.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현주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만남을 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제자가 되면요, 이런 만남이 주어집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조용히 한 영혼을, 잘못 쓰면 한영순으로 잘못 쓰면 한 영혼을 여러분이 잘 살리셔야 돼요. 조용히 살리세요. 조용히 도와보세요. 시간 지나면 표시 납니다. 조용히 한 영혼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 천사처럼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로 24 기도해요. 24. 네, 정말로 24 기도해요. 저 영혼을 품고 24 기도하고, 그 지역을 품고 24 기도하고, 그럼 25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영원한 작품이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기도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폭포처럼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근원이 치유돼야 된다니까. 복음 가지고 근원이 치유돼야 늘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어져. 그러니까 말씀은 안 잡을 수가 없어. 왜? 계속 성취가 되니까. 그런 제자로 여러분 교회 강단 흐름을 타면 강단 메시지가 성취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현장 이런 제자를 붙여주고 나라 살리는 증인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금토일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망대 절대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시고 한 나라의 복음 운동하는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